자, 8장입니다. 8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제일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죠? 어려운 건 안 합니다. 어려운 건 안 하고, 예, 제일 우리 기본적인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장 조건의 길라잡이 펴시죠? 자, 몇 쪽입니까? 649쪽입니다. 제2권. 자, 2권, 파란 겁니다. 2권에 649쪽 한번 펴보십시오. 자, 제8장 조건의 길라잡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해설 빨리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마음의 길라잡이를 시작하면서 역자들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까지도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다. 자, 7장까지 우리는 이러한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정신, 즉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에 대한 아비담마의 심도 깊은 해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1장을 시작하면서 역자들은 이런 물심의 모든 현상은 서로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생기고 사라지는 걸 거듭하며 전류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제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심의 현상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생명을 거듭하며 전류해가는지를 살펴보겠다. 여기서 뭡니까? 조건입니다. 조건. 됐죠? 자, 아까 조건하면 뭐 떠올라야 됩니까? 예,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조건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12연기와 24연. 아까 24연 했죠? 12연기와 24가지 빠짜야. 즉, 12연기와 24연. 중국에서는 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조건이라면 제일 보기가 뭡니까? 남자, 여자의 조건. 됐죠? 그죠? 세상에서 조건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옵니까? 안 온다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예? 자, 오늘 비가 올 것이냐, 이 문제는 전부 조건의 문제입니다. 맞죠?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오늘 대구에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거는 뭡니까? 조건을 갖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남태평양 고기압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죠? 이것이 뭡니까? 바다, 하늘, 땅, 대륙, 이런 게 뭡니까? 수많은, 요새 컴퓨터가, 요새 기상이 예측하는 게 세계 최고 용량의 컴퓨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로 뭡니까? 수백만, 수천만 가지 조건을 다 몇 시간별로, 그죠? 잡아 넣어가지고 딱 보니까 뭡니까? 대한민국 대구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죠? 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그죠? 습도는 얼마 거고, 구름은 몇 프로 끌 거고, 됐죠? 그죠? 그런 거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구에 오는 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이라니까 하나지만은 뭡니까? 이거는 조건 발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발생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82법은 전부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는 다 합쳐보면은 맨 마지막으로 24가지 조건으로 기결된다. 그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24가지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설명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653쪽 요까지만 우리 하고 그냥 오늘 간단하게 중요한 거 한번 말씀하고 요 8장은 넘어가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간략하게 설하면 두 가지 방법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65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조건의 길라잡이는 연기의 방법과 상호 의존의 방법 두 가지다. 제가 여기서 상호 의존 해놨죠.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됐죠? 그냥 알아두십시오. 이건 불교 우리 그 법을 따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연기의 방법. 두 번째는 뭐랍니까? 상호 의존의 방법. 연기의 방법은 뭐로 고착이 됩니까? 우리 12연기로, 그죠? 정착이 됐습니다. 됐죠? 이미 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여러 곳에서 이 조건 발생을 12연기로 정리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상호 의존의 방법이랬습니다. 됐죠? 상호 의존의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24가지입니다. 자, 24가지 상호의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연기의 방법은 어떤 것을 의지하여 다루는 것이 단지 드러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상호의존의 방법은 조건들의 효능 밑에다 힘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힘이라고 적어 놓고, 요거는 677쪽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효능, 즉 힘과 관련하여 설한다. 스승들은 그 두 방법을 혼합하여 논의한다. 이랬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거는 그죠?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그죠? 자, 상자부에서는 이 상호 조건 발생을 논의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뭡니까? 연기의 방법이고 하나는 상호 의존의 방법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연기의 방법은 12연기로 정리되고 상호 의존은 이제 24가지 빠짜야로 정리된다. 그 24가지 상호 의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요거는 요 책에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뭡니까? 몇 년 고생해서 딱 정리한 겁니다. 자, 연기의 방법은 뭡니까? 연기는 무슨 가르침이냐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 자, 그래서 12연기의 방법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밝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24연은 뭡니까? 24가지 상호의존은 82법의 상호의존을 밝히는 겁니다. 됐죠? 82법이 뭡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배운 심, 심소, 색, 열반 82법이죠. 이 82법의 상호의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입니다. 괴로움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괴로움이 안 중요해. 존경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괴로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우적을 잘 아시죠? 또라이거나. 됐죠? 또라이는 괴로운 줄 모르죠? 아닌가? 그러죠? 우적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설하셨습니다. 자,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소멸시킬 것인가? 이걸 밝히는 것이 그죠?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꼭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24연은 뭡니까? 24가지 상호의존은 82법의 상호의존을 밝히는 겁니다. 됐죠? 82법의 상호의존을 밝히는 것을 뭡니까? 2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면 빨간 거로 뭐 쫙 적어놨죠? 옆에, 그죠? 안 보이는 분도 있고, 보이는 분도 있죠? 왜 이래 보여드립니까? 이만큼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청정도론이나, 그죠? 다른 거 보고 딱 핵심되는 거 있잖아요. A, B, C로 나눠갖고, 그죠? 조건 짓는 법은 뭐고, 조건 따라 생긴 법은 뭐고, 여기 관계되는 효능, 조건은 뭐고, 이걸 다 해가 다 찾아놨습니다. 딴 데 가서는 몇 번 다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안 하려는 이유는 딴 데 가서 해봤는데 뭡니까?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요. 그 적시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집에 가서 공부해갖고 알아들었지. 됐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무시해서 안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24년의 가르침은 어려운 가르침이니까 요 정도로 그거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죠? 초기 불교를 하면은 꼭 뭡니까? 알아봐야 될 거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는 뭡니까? 자, 우리는 그죠? 불교를 왜 합니까? 우리는 불교는 그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열반은 무슨 경지입니까? 열반은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사성제로 정리합니다. 고집 멸도로 정리하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고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왜 괴로움인데? 왜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그래서 괴로움이라 했습니다. 10배 장사를 하니까 괴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10만 원 100만 원 사고 팔고입니다. 이걸 악센트로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팔고. 사고가 뭡니까? 생로병사. 팔고는 뭡니까? 여기다 네 가지 더 보탭니다.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약 오음승고 이렇게 했죠. 핵심은 뭡니까? 사고 팔고의 핵심은 오치용고입니다. 오음승고입니다. 됐죠? 그죠? 그게 초기 불교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현실은 괴로움입니다. 자, 현실은 왜 괴로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당연히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여러 가지겠지만 부처님께서는 갈애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집성제의 내용은 갈애입니다. 목마를 갈자에 사랑할 애자입니다. 됐죠? 그죠? 뭔가 이제 갈구하는 애착, 애정, 애욕, 갈애, 갈구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법칙은 간단합니다. 자, 갈애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갈애를 없애면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맞죠? 당연히 아주 논리적으로 멋진 논리입니다. 됐죠, 그죠? 갈애가 사라지면은 그것이 괴로움이 사라진 경지입니다. 됐죠? 그거를 밝히는 것이 세 번째 진리 멸성제입니다. 됐죠? 멸은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입니다. 됐죠? 갈애가 사라져서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를 우리는 멸성제라고 그 내용을 열반이라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실현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가 소멸되어서 열반이 실현됩니까? 1. 문득 실현된다. 여기 속아갖고요. 2번 신나게 한숨 신나게 자고 나면 실현된다. 아니다, 막 웃기지 마라. 배 터지게 묻고 나면은 실현된다. 3번 돌을 닦아야 실현된다. 뭡니까?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돌을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길을 밝힌 것이 네 번째 도성제입니다. 됐죠? 그죠? 도성제의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주는 팔정도로 했죠. 자, 팔정도를 실현함으로 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가 소멸되어서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인 열반을 실현한다.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뭡니까? 괴로움과 그 소멸을, 그죠? 그 불교는 그 목적으로 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사성제는 이걸 간단한데 좀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서 12연기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12연기는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그러면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소멸되는가?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와 12연기는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죠. 그 다음에 사성제에서 멸성제, 도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 구조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사성제와 12연계는 같은 가르침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장에서 하고 싶은 거는 673쪽 펴보면은 그 연기의 길라잡이에서 도표 나와 있죠. 그죠? 네, 요 도표가 우리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를 밝히고 있는 멋진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이제 12연기는, 그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책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5, 6년 전부터 정리한 겁니다. 12연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괴로움의, 그죠? 네, 발생 구조와, 네, 소멸 구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생 구조를 우리는, 그죠? 한문으로는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유전문은 그 어디에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걸 원어로는 아눌로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소멸이니까 환멸문이라 합니다. 원어로는 파티로마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으로,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12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로 이해된다.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저한테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삼세, 그죠? 두 양자입니다. 양중 인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세, 양중, 인과. 이것이 12연기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12연기는 초경에서도 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12연기를 어떻게 삼세, 양중, 인과로 이해해야 되는가? 요 도표로 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2연기는 뭡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시, 유, 생, 노사.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12개죠. 그죠? 그래서 12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가지가 서로 조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12연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삼세, 양중, 인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삼세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삼세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전생,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생, 금생, 내생. 그러니까 삼세가 연결되죠. 전생, 금생, 내생. 세 가지가 연결되죠. 그래서 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12연결을 어떻게 삼세로 먼저 끊어봐야 되는가 하면, 그죠?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은 유와 생 사이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일 먼저 생부터 한번 봅시다. 생은 원어로 자띠입니다. 자띠는 영어로 버스라는 말입니다. 버스는 뭡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거죠. 그죠? 그렇죠? 태어남을 이야기하죠. 한 생이 태어난 것. 그래서 한문으로 생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이 생은
태어남입니다. 우리 생자는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 의미를 쓰입니다. 태어났다 할 때도 생이죠. 그건 뭡니까? 생하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 생사, 생멸 이 두 가지로 주로 쓰이죠. 그죠? 생사할 때는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생멸할 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지금 생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은 생멸이 아니고 생사할 때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태어남을 생이라 한다 했습니다. 한 생에 몇 번 태어납니까? 1번.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한국 분은 이상한 소리 자꾸 해서 그죠. 0번 태어난다.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아니다, 임마. 한 생에 한 번 태어나지, 뭐. 한 생에 한 번 태어난다. 아니다, 임마. 2번 태어난다. 뭐, 어머니 이제 부모가 죽기 전에죠. 뭐, 한 번 태어난, 부모 배에서 태어난 거고, 그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자는 2번 운다, 모르겠고, 그죠? 야, 임마, 2번 태어난다. 됐죠? 아니다, 임마. 3번 태어난다, 3번. 됐죠? 그럼 뭡니까? 한 번도 안 태어난다, 한 번 태어난다, 2번 태어난다, 3번 태어난다. 뭐가 정답입니까? 대답 안 한 분은 뭡니까, 지금? 가짜 안에서 대답을 안 하죠, 그죠? 그죠? 한 생에 몇 번 태어납니까? 그죠?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납니다. 자, 이게 만일에 한 생에 최초에 태어난 것이라면은, 그럼 유는 이 생으로부터 전생일까요? 지금 금생일까요? 당연히 전생이죠. 그러니까 이 생을 미래에 태어난 걸로 봅시다. 그죠? 후생으로 봅시다. 내생으로 봅시다. 그죠? 내생으로 본다면 이 유는 뭡니까? 이거는 금생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한 생이 갈립니다. 금생과 내생이 갈립니다. 알고 보니까 같잖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서 12연기를 이래 설명해 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몇 년을 고심고심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래 설명하면 3세가 분명히 드러나 버립니다. 됐죠? 이 생이 뭡니까? 한 생이 최초에 태어나는 것이니까 여기서 뭡니까? 한 생이 갈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행과 식사입니다. 자, 이 식을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는 재생연결식, 즉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로 봅니다. 됐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면 이미 초기경에 써 있잖아요. 초기경 적어도 서너 군데서 분명하게 여기서 식은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즉 어머니 모태에 일어나는 식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은 이전일까요? 전생일까요? 지금하고 같은 걸까요? 당연히 전생이 돼야 됩니다. 맞죠? 이게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전생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식부터 해서 유까지는 금생이 됩니다. 생노사는 내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 이 3세가 됩니다. 됐죠? 그 3세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행과 식 사이에 한 생이 계제됩니다. 그러면 유와 생 사이에 한 생이 계제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3세가 갈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괴로움은 뭡니까? 생노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괴로움이 제일 큰 괴로움은 뭡니까? 생노병사. 그래서 사고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은 안 나올 뿐이고 생노사가 바로 괴로움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의 결과입니까? 무명. 원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해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겁니다. 당연히 원인입니다. 여기서 행은 업입니다. 업은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업은 괴로움의 결과입니까? 이거, 스님이 그죠? 제 이제 복을 치운다고 경상도 말로 결과 딱이랍니다. 업을 그 결과로 보면 100% 뭡니까? 자기가 돌아온 줄도 알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업은 무명과 행은 뭡니까?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됐죠? 이걸 한자로 하면 인이 되겠죠? 그럼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난 것은 그 결과가요, 업을 짓는 걸까요?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난 것은 과보입니다. 맞죠? 한 생에 죽어갖고죠? 다음 생에 최초로 태어날 때 깨울 하면 태어나면 뭡니까? 과보로 태어난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보가 됩니다. 그래서 식과 함께하는 명책, 유깁, 촉수, 전부 이거는 과보로 봐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갈래는 뭡니까? 갈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갈래가 괴로움의 과보입니까? 갈래는 애착,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래가 벌써 우리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치착은 가래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는 후유로 해서 다시 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취유는 당연히 뭡니까? 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생노사는, 이건 그 자체가 과지요?
괴로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입니다. 자, 이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과.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2번, 인 2번, 과 2번. 2번 반복되죠. 2번 반복된다. 이거를 고상한 한자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2번 반복된다. 양중. 뭐가? 인과. 그래서 인과가 2번 반복된다. 어디서? 3세에 걸쳐서. 됐죠? 3세에 걸쳐서 인과가 2번 거듭된다. 그거를 3세 양중 인과랍니다. 됐죠? 그래서 12연기는 우리, 그죠? 생명체가 어떻게 윤회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죠? 인과의 법칙으로 3세에 걸친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괴로움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앱니까?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식, 명체, 유깁, 촉수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 명체, 유깁, 촉수 없애려면 죽어 빼야 됩니다. 매 순간 아르마리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없어. 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됐죠? 명체, 유깁, 촉수는 뭡니까? 살아있는 한 없앨 수 없습니다. 됐죠? 결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뭐를 없애야 되겠어요? 무명행, 애취유,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됐죠? 무명이나 행, 아니면 애착이나, 이제 갈래나 지착이나, 이제 유,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됐죠? 무슨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전체,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3세 양중 인과로 합니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자, 전생의 원인으로 무명과 행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전생에는 무명과, 그죠? 음만 있고 애취유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전생의 원인, 그러면 뭡니까? 애취유는 금생에 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넣어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생의 원인도 무명행, 애취유가 되겠죠. 전생의 원인도 5가지가 됩니다. 됐죠? 현생의 과보는 뭡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 5가지입니다. 그럼 현생의 원인은 애취유죠. 현생에 애취유만 있을까요? 당연히 무명행도 있겠죠. 그런데 현생에서는 무명행이 잠복되가 있는 거로 우리 주스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생의 원인은 뭡니까? 금생의 원인은 애취유, 무명행. 자, 여기서 내생의 생노사는 뭐 현생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전개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전생의 원인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금생의 결과 5가지. 금생의 원인 몇 가지? 5가지. 애취유, 무명행. 됐죠? 내생의 결과 몇 가지? 생노사인데 이거는 식, 명색, 유깁, 촉수가 같은 거랬죠? 5가지. 됐죠? 그래서 5가지. 이렇게 해서 뭡니까? 20가지가 인과로 해서 반복돼가지고, 그죠? 생멸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그죠? 바로 우리 인생이고, 이거를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아비달마의 한결같은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도 뭡니까? 12연기는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하고, 북방 구사론 있잖아요.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똑같이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합니다. 유식에서도 이거를 인과로 봅니다. 그런데 유식에서는 이거를 그저 전생으로 안 보고 현생에 다 일어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2세 1중 인과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구사론한다죠. 우리 그죠? 현장 스님이 그죠? 그 성유식론에서 뭐라 설명하시는 거 하면요. 2세 1중 인과만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그게 3세 양중 인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거듭되면은, 그죠? 또 인과가 거듭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생, 현생, 내생만 이야기하면은 다시 뭡니까? 내생에 가면 지금 현생이 전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3세 양중 인과를 설하는 것과 똑같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제가 여기 다 적어 왔어요. 이거 뭐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까 싶어서 제가 그걸 안 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유식에서는 저거를 무명행을 능인지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식, 명색, 유깁, 촉수를 소인지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애취유를 능생지라 그러고, 생노사를 소생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누는 방법은 제 이야기는 똑같다 이겁니다. 됐죠? 한자로 적어 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리 도표고 빨리 봅시다.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673쪽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그럼 이제 도표가 이해되시겠죠? 673쪽입니다. 제일 12각지 돼 있죠? 그 1번부터 12번까지 뭡니까? 칠판을 적힌 건 똑같죠? 무명, 상카라가 바로 행입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급, 촉수 딱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를 앞에 보면은 3세 해놨죠?
과거, 현재, 미래 돼 있죠? 끊는 방법 보십시오. 똑같죠? 행과 식 사이 끊어놨고, 그 다음 뭡니까? 유와 생 사이 끊어놨고, 그럼 현재도 뭡니까? 그 수와 애 사이, 즉 7분과 8분 사이도 끊어놨죠? 이렇게 해서 3세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명과 상카라, 즉 행을 5 과거의 원인들 해놨죠? 인이죠? 한자로 인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왜 5가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무명행, 애치유가 되죠? 번호로 보면 뭡니까? 1, 2, 8, 9, 10 됐죠? 1, 2가 뭡니까? 무명행이죠? 8, 9, 10이 뭡니까? 애치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생의 5가지 원인으로 봅니다. 과거의 원인들 해놓고 인 적어 놓으면 되고요. 그럼 그 밑에 보면 5가지 현재의 결과 돼 있죠? 결과는 뭡니까? 과지요? 네, 과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3번부터 옆에 7번까지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5 현재의 원인 해놨죠. 다시 인이죠. 여기 뭡니까? 8, 9, 10, 1, 2 적어놨죠. 8, 9, 10은 뭡니까? 애취유지요. 1, 2는 뭡니까? 무명행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원인도 5가지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5 미래의 결과, 과지요. 왜 5가지입니까? 밑에 보면 3번부터 7번까지, 위에 3번부터 7번까지 무명행, 뭡니까? 식, 명책, 유깁, 촉수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세에 걸쳐갖고 인과가 몇 번 거듭됩니까? 2번 거듭되죠. 그래서 3세 양중 인과로 설명되어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구성 요소가 굴러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20가지 구성 요소가 굴러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죠? 몰라도 그만입니다. 몰라도 그만인데 내가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상담부 정설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모르겠다. 끝까지 몰라도 됩니다.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예, 네, 그렇거니, 그죠? 또, 이건 볼게요. 내년에 또 하든가, 무조건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린, 제법의 상호관계는 뭡니까? 2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12연기로,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우리 82법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24가지 상호의존으로, 24가지 상호의존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인 12연기를 어떻게 됩니까? 자, 남북방 모든 아비달마에서는 3세 양중 인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12연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로 했죠. 요거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구체적으로 무슨 괴로움입니까? 여기서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 됐죠? 자, 모든 아비담라 문헌에서는 12연기를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로 설명합니다. 됐죠? 어머야, 벌써 시간이 좀 됐네요. 일단 10분 쉬고, 그죠? 그 다음 이제 9장 있잖아요. 9장, 우리, 그 명상주제의 길라잡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